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대하시는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참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그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사에서 나타난 이제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어떻게 들어주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네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하신 네 가지 말씀은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39절에 그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돌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돌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누이고 그리고 그 입구에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돌을 옮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3절에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영혼이 돌아오느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그냥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살펴볼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이제 배로 이렇게 머리부터 발, 손 다 꽁꽁 싸맵니다. 그런데 그 싸맨 채로 나사로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네 가지 말씀을 하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냥 이게 스포츠 관람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예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앉아서 박수 치고 야, 너 잘한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앞에서 그 주최자와 관중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이제 서신서에도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한 명령을 하십니다.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하인들에게 저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 단지에 물을 채우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인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물을 채우라는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만약에 그들이 온전한 정신이었다면 이런 물을 갖다 주었다가는 한창 연회가 진행 중인데 물을 갖다 주면은 이 하인이 두들겨 맞든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 사람을 놀리느냐? 웬 포도주를 안 가지고 물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그냥 명령에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물을 떠다 줬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물을 떠다가 물을 떴습니다. 포도주를 떴다가 한 것이 아니라 물을 떠다가 그 앞에 갖다 놓은 순간 너무나 값진 포도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들 앞에 포도주를 짠 하고 나타나도록 하실 수 없었느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데 왜 하인들에게 그렇게 물을 떠다 주라고 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몰랐어요.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디서 이렇게 값진 포도주가 나왔지? 연회장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순종했으니까. 자, 이것이 놀라운 비결입니다. 어제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이제 분인데 정말 몇십 년 만에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래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 것 같은데 그냥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예배는 마치고 끝나면 돌아가기 바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보니까 한 십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식당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뭐 밥하는 것밖에 더 하는 게 있나 해서 그 주일학교 간식을 담당했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냥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는데 그런데 언젠가 한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 기쁨이 몰려오더래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60이 다 된 나이에 지금까지 하고 어제도 이제 간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간식을 담당해서 그것을 이제 봉사하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마다 참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수양회가 있을 때 자진해서 자기가 밥 당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참 우리의 기쁨은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일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이 그 눈물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펐다기라기보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깊이 동정하는 정말 인간적으로 깊이 공감하는 그러한 눈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나약함이나 어떤 어리석음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감정, 그 아름다운 감정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물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더 비극이고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또 주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저가 눈뜬 소경을 고쳤는데 왜 이런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느냐? 야,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보라. 정말 남 얘기하듯이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좀 있으면 너희들이 기적을 볼 것이다. 믿음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라고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주님이 이들에게도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왜냐?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해도 주님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정도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겸손하시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겸손하냐 교만하냐로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반응이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하면은 대꾸하든지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돌아서서 혼자 속으로 저주하든지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배운 사람이거나 다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부로 대꾸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마을에 정말 대단한 입심을 가진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나 이제 말도 청산유수로 하고 뭐 조금만 하면은 싸우고 다투고 말로서 진 적이 없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제 귀한 아들이 장가를 가서 이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며느리랑 같이 살게 됐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은 진짜 저 며느리가 정말 필요하겠다. 제대로 뭐 시집살이 하겠다. 그리고 뭐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마치 이제 그 시어머니도 이 며느리가 뭐 유명한 뭐 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굉장히 이제 배운 그런 며느리였는데 이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한테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니? 뭐 이런 식의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네 어머니 제가 친정에서 배웠는데 어머니한테 배울 게 더 많네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 제가 잘 배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이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마디 했어요. 야 너는 대학교도 나왔는 게 대학 교수도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데 이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제가 대학을 나왔어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사에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마음 상해하지도 않고 또 주눅 들지도 않고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이것을 한자말로 하심이라면 하심 마음을 내려놓다. 그래서 항상 그 시어머니 발밑에 내려가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시어머니가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제 너 마음대로 다 해라. 네가 이 집의 그 주인이다. 네가 마음대로 다 해라 하고 딱 손들고 싸움은 끝이 났답니다. 사실 이제 오래전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온 케이스 글라스라는 이제 훌륭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말을 정말 잘했는데 이제 우리말도 잘하고 우리말 찬양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 길기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뭐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들은 게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이웃집에 어떤 고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늘 옆집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쓰레기 차가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새벽 4시나 5시에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막 소리가 나면은 쓰레기 차가 옵니다. 그러면은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들고 가서 거기서 버려야만 쓰레기를 없앨 수 있어요. 그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쓰레기가 집에 계속 쌓이고 냄새도 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웃집 사람은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하니까 밤에 몰래 자기 쓰레기를 옆집에 갖다 놓고 딱 들어가 보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새벽에 일어나보니 자기 쓰레기 말고 또 다른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옆집에서 갖다 놓은 걸 이제 알겠더라고. 그 옆집에는 쓰레기 없는데 자기 집 쓰레기 갖다 놨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걸 버렸어요. 하루 이틀이고 계속 한 달 정도 이렇게 버리고 나니까 이제 옆집의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뭐 화를 내고 싸운다든지 막 달려올 것 같은데 오면은 뭐 자기는 진짜 오리발 내밀 생각하고 내가 안 그랬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 사람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라고 아침이라고 싹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자기가 말이 않고 치우는가?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겸손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그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다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겸손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그들을 죽일 수 있지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치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약하심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누구와 다투겠습니까? 우리가 얘기 중에서 쉽게 남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함부로 판단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거짓된 말을 들어서 거짓말에 그 사람을 폄하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교만은 다툼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고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가까이 가면은 우리에게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온유함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게 됩니다.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가? 교만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그들에게 주님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예수님을 두고 사실 그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단이란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내 교회와 다름의 이단인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무식한 말이에요. 이단이란 첫 번째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인성과 신성이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그 451년도에 칼케돈 신조를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처럼 믿음 플러스 사랑이 구원이다. 이런 것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여기다가 뭐 11조를 해라, 새벽 기도를 해라, 또 전도를 해라, 또 헌금을 해라. 이런 어떤 행위가 더해져야만 마치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주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행하려고 했어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신 서에는 모두가 감사가 있는데 감사가 없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이단의 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또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단이 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66권이 이제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는 딱 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성된 것은, 구약 성경이 완성된 것은 사실 이제 히브리 학자들이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나서 그때 그 얌리아라는 곳에서 어느 것이 진짜 성경 캐논 정경인가, 어느 것이 위서 위경 외경인가를 구분할 때, 그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그때 이제 22권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이렇게 이제 구분했던 것을 하나로 받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한 권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성경으로 이제 선포됐을 때가 AD 70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선포됐을 때는 AD 397년도에 카르타고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책만 정경, 성경이다 라고 했고, 그 외에 많은 위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위문서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이렇게 397년이 되었어야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성도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몰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더 많이 설친 것 같아요. 자, 그 이단들을 이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PPT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단이 이제 에비온파라고 하는데, 이 에비온파는 예수님은 인간이다, 인간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쳤던 자들이 에비온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세기, 4세기에서 활동하다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20세기에 와서도 이러한 주장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 박사에다가 또 그 철학 박사에다가 의사에다가, 그리고 아프리카 탐험가에다가, 그리고 또 저술가,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그는 책도 선분이고, 그리고 요한 세바천 바흐의 그 오르간 곡을 너무나 훌륭하게 연주했던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능력과 헌신과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도, 이 사람의 신앙은 이러한 거짓된 논리에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서 윤리적인 교사에 불과한 사람으로 믿고 그렇게 책을 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분명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안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윤 대통령을 만나보지 않은 이상 윤 대통령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30년, 40년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거고,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지옥 갈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가라지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가라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덜 억울하겠죠. 근데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거듭나지 않았어. 정말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리고 알버트 슈바이처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단입니다. 두 번째 이단이 뭐죠? 아리우스파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피조물이고 천사 중에 으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오늘날도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논쟁을 했었는데, 논쟁을 계속 하는데 이들은 황당한 주장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뭐냐?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정말 말장난처럼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데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하신 하나님이 뭐냐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 중에 뛰어난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완전한 이단이에요. 이러한 이단 때문에 AD 321년에 니케아 신조가 나왔어요. 거기서 신조는 뭐냐?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지만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 머리가 돕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우리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니까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자예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에요. 이것을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이단들과 싸우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신조라고 해서 사실 신조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이런 이단들을 대항해서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글을 만든 것이 신조입니다. 그래서 그 신조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암송도 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신조죠. 자, 세 번째는 뭐죠?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해서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이 경교라 해서 중국까지 들어왔고 또 우리나라에까지 2000년 전에 이제 흘러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이나 또 뭐 신학 교수나 또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리가 도마 사도가 그 김해까지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영주까지 왔다. 그래서 영주에서 도마의 석상이 발견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초창기에 실크로드가 육로도 있었고 해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육로의 끝은 그 대구와 경주였어요. 그리고 그 해로의 끝은 김해고 김해에서 배를 타고 왔다가 또 하천으로 영주까지 올라간 끝이 바로 실크로드의 끝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동양과 서양의 유물과 문화가 이제 서로 교류가 되어 있고, 분명히 그때도 이러한 그 사도들의 기록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추측하는 것이 뭐 틀렸다고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제 뭐 쭉 이제 계속 번지게 됐는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또 사람인데 두 본성이 두 인격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좀 황당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옛날 우리나라의 어떤 삼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여기서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본성이 두 인격으로 존재합니까?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두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분은 한 분의 인격적인 한 분이시라. 이러고 우리 얘기하고 이것이 451년도에 칼케돈 신조로 이 네스토리우스파를 이제 2단으로 정지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 2단 뭐죠? 모노피스트파인가 하여튼 그거는 이제 단성론자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혼합됐다. 이제 섞였다. 그래서 신성이 인성에 물들고 인성이 신성에 물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으로 인해서 격화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었지만 전지하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고 1시간 뒤를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걸 처음부터 아셨고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40년 뒤에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 회파될 것도 주님은 아시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인데 그 두 본성이 섞이지도 혼합되지도 않으면서 나누이지도 않는, 그래서 그분은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입게 되지만 주님의 절대적인 완전함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완전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완전한 신령한 몸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2단 뭐죠? 아폴리나리우스. 이거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미 초대교회 때 있었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즉 그리스도다라고 서신을 썼던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서신서에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데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또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그리고 가까이 있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을 주장하면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하는 자를 즉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늘날 이단들은 유니테리언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제 유니테리언 같은 경우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의 가장
어뜸이다라고 얘기했고, 모르몬교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은 사이비 중에 사이비인데, 그런데 미국의 유타주가 거의 다 몰몬교도들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몰몬 그 선교사 2명씩 딱 양복 입고 다니는데, 제가 아는 의사분도 이 몰몬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지식이 많든가 적든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거짓된 교리를 쉽게 믿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몰몬교에서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람이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말 많아도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황당무계하고 뒤섞이고 엉터리 같은, 이게 바로 몰몬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어지게 하실 때에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해서 우리에게는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데, 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배를 동인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자, 이것은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출생과 육적인 출생이 비슷한 점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정말 뭐 부모를 통해 태어나지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잉태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과 돌봄, 먹여줌, 재워줌, 입혀줌, 씻겨줌, 이런 게 없으면은 사람으로 자랄 수 없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난 그 사람이 아무리 성인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금방 태어나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돌봄이 필요해요. 그 돌봄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어떤 성도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섬길 때, 봉사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자, 누가 나사로에 가서 그 배를 풀어주게 해야 되냐?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 배를 푸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아무도 내게 관심을 안 가져주고, 아무도 나를 내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나를 그냥 내팽개 쳐놓은 것 같다고. 이거는 어린애들이 할 얘기죠. 그런데 다 컸는데 누군가 밥을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 옷을 입혀줘야 되고, 이러면 정상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또 성도와 교제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기쁨으로 어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섬김, 봉사가 자연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내 중심에서 내의 필요만 보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미소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보고, 이 더운 여름에 지금 자매님들이 우리 식사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해요. 어제도 자매님들이 아이들의 점심을 위해서 정말 이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식사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억지로 이거 또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조금 귀찮고 힘들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난 이 이제 1절 말씀 또 6절 말씀 또 13절부터 26절까지 쭉 교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